여러분 이 새벽에 오늘 우리 중등부 아이들도 함께 이렇게 귀한 시간 특송해 주셨는데 제가 우리 아이들도 함께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아주 간단하게 목적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목적. 여러분 우리의 인생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이런 말이 있죠.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정말 우리의 짧은 인생 잘 살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을 정말 잘 살고 싶은 우리의 똑같은 우리의 바람이고 소원인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정말 후회 없이 잘 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순간도 잊지 않는 것이죠. 한순간도 우리가 놓치지 않는 것이죠. 내가 도대체 이 땅을 왜 사느냐? 내 인생의 한 가지 목적은 무엇인가? 그 목적입니다. 목적. 그래서 저는 저희 내수동 교회에 신년 시작 예배, 송구영신 예배죠. 송구영신 예배 때 항상 이 목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본문을 바꾸어서 말씀을 전하곤 합니다. 오늘 이 사울의 이야기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시는 시간입니다. 아무개야,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네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냐? 자, 여러분, 우리가 1년에 한 번만 대답을 할 것이 아니고 매일 해야 될 대답이죠. 어쩌면 매일 정도가 아니라 매 순간순간 정말 잊지 않고 대답해야 될 하나님의 질문, 우리의 대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이렇게 함께 읽었는데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라는 왕이 폐위가 됩니다. 여러분 이 왕에게 있어서 폐위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그냥 적당한 처벌이 아니고요. 이건 극단적인 처벌이죠. 왕에게 있어서는 폐위, 그 이상 다른 어떤 처벌이 있을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심각한, 가장 극단적인 처벌이 폐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 사무엘이 사울 왕의 폐위를 선언하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왜 폐위가 됐느냐? 오늘 본문 내용을 읽어보니까 사울이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렸단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질문도 생기고 또 의구심도 생기고 또 측은지심도 생기고요.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아니 과연 이 사울 왕이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니 이렇게 극단적인 처벌이 돼야 될 일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단을 맞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 폐위는 아니지 않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사울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도 여러분 이 상황에서 자기가 이 정도로 폐위가 될지는 아마 몰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요. 이 사울이 사무엘에게 자기가 왜 먼저 제사를 드렸는지를 자초지종을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떤 내용을 설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설명을 한다는 것은 자기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정상참작이라는 말 아시잖아요? 정상참작. 그러니까 내가 잘한 것은 아니지만 뭐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야단을 맞을 때 맞더라도 어느 정도 이해를 좀 해달라. 이게 이제 사울이 설명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한 것은 아니지만 할 말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면 어느 정도 이렇게 진노가 좀 이렇게 수그러든다든지, 이 이야기를 하면 어느 정도 조금은 이해가 된다든지, 이걸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걸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이 이야기를 하면 어느 정도 통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사무엘이 이 사울의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그렇죠? 한마디도 먹혀들지 않습니다. 이런 지하에 그냥 폐위를 해버립니다. 자,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등부 학생 여러분, 이게 금방 이해가 됩니까? 조금 여러분 우리가 더 따져보면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늦게 온 쪽은 누구냐 이거죠. 여러분, 누가 늦게 왔습니까? 제가 지금 사울을 두둔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사무엘이 늦게 왔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여러분 얼마나 늦게 왔습니까? 7일을 늦게 왔습니다. 아니, 사람이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일주일 늦게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었다면 인간적으로 어느 정도 많이 기다린 거 아닌가요? 그리고 사무엘이 나타나서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미안하다는 말이 없어요. 아니, 제가 사무엘 같으면 미안하다는 말부터 하고 시작할 것 같아요. 사무엘이 일찍 왔으면 이런 문제는 일어날 필요가 없었겠죠. 제가 지금 사울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이 사울이 안타깝다 그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무엘이 나타나서는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해요. 여러분, 연애할 때 보면은요, 이렇게 이제 저도 오래전에 이제 기억이 나는 게, 한 30분 기다리면 남자는 그래도 기다립니다. 근데 이 30분이 지나가고 1시간 뭐 이렇게 지나가면 여러분 기분 좋을 사람이 없죠. 그리고 이제 그냥 나타나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면 그럼 그냥 다 넘어갈 텐데, 또 이렇게 본다고 이렇게 봐가지고 아유, 그 뭐지, 내가 좀 늦었다고 또 이렇게 삐지냐 이러면서, 그러면 어느 정도 이게 수그러질 만 했다가 이게 다시 좀 폭발을 해요. 옛날 이야기인데 지금 생각하니까 또 열이 나네.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런 거죠. 그러니까 늦게 온 쪽에서 먼저 미안하다니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오늘 이 이야기는 희한합니다. 사무엘은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합니다. 그리고 바로 폐위를 시켜버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7일을 기다렸는데 이 7일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7일이 가지는 의미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첫 번째 왕에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에게 7일 동안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조금 더 우리가 이해를 가깝게 하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한번 꼭 해봐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말 말 그대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약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사무엘이 올 때까지 자기가 먼저 제사를 안 드리고요, 사무엘이 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르죠.
자, 여러분, 성경 말씀을 앞에 놓고 우리가 마음대로 상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좋은 것도 아니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이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생각을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약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고 끝까지 기다렸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인간적으로 우리가 금방 생각나는 것이 사울이 패배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울이 먼저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이유는 이스라엘이 수세에 몰리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걸 갖다가 좀 역전시켜 보려고 먼저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빨리 나가서 공격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근데 그렇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고 백성들이 막 흩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 나 끝까지 죽으면 여기 앉아서 죽을 것이다 라고 기다렸다면 아마 인간적으로 사울이 패배를 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사울이 직사게 고생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비난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랬겠죠. 근데 여러분, 사울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사울은 말하자면 용기가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사울이 패배할 용기가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자, 그것은 여러분, 기준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사울이 생각하는 기준하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기준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남태평양 그 원주민하고 영국 사람하고 달리기를 했다 그래요. 남태평양 원주민은 몸이 작고 영국인은 몸이 큽니다. 키가 크고. 그래서 섬을 삥 둘러서 달리기를 해서 원점까지 돌아오는데 영국인이 몸집이 크고 힘이 세니까 빨리 달렸어요. 그리고 이제 들어오면서 영국 사람이 손을 번쩍 들고 이겼다, 이겼어 이러면서 이제 들어온 거죠. 조금 있으니까 이 원주민이 결승선에 들어오면서 이 사람도 손을 번쩍 들면서 이겼다 이러고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이 기분이 나빴습니다. 아니, 내가 이겼는데 왜 당신이 이겼냐? 그랬더니 원주민이 하는 말이, 내가 당신보다 아름답게 달렸어.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 영국 사람은 처음부터 뛸 때 자기가 빨리 들어오면 이긴다, 이게 자기의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성공의 기준. 근데 원주민은 기준이 달랐습니다. 처음부터. 원주민은 처음부터 빨리 달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예쁘게 뛰는 것, 아름답게 뛰는 것, 이게 이 원주민의 기준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기준이 달라요. 여러분, 사울이 패배를 했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성공은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조건 져야 된다, 하나님 백성은 무조건 져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면, 가지면 그거 성공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안 주시고, 좀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패배 쓴잔을 주시면 패배하는 것이 성공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파트를 주시면, 아파트를 가지면 성공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파트를 안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안 가지는 것이 성공입니다. 맞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주셨는데 안 주신 것을 내가 가졌다, 그건 여러분 성공이 아니죠. 남편이 결혼을 한 아내에게 반지를 하나를 주고 멀리 갔다가 돌아왔는데 반지가 하나가 아니고 10개가 됐다. 이 남자 저 남자 만나서 10개가 됐다. 그 남편이 보고, 야, 당신 성공했다. 맞습니까? 아니죠. 예.
남편이 하나를 주면 하나를 가지는 것이 성공입니다. 나머지는 안 가져야 성공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백성과 세상 사람들은 기준이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 기준하고요,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이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날 사울에게 패배를 주실 작정이었다고 한다면 사울은 패배를 가지는 것이 사울에게 성공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승리를 주실 수도 있었겠죠. 근데 이 사울은 패배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사울은 패배할 용기가 왜 패배할 용기가 없었느냐? 사울이 생각하는 이 성공의 기준하고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성공의 기준이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가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주시면 가지면 성공, 안 주시면 안 가지면 성공. 그러니까 사울이 생각하는 성공은 뭘까요? 주시면 가지면 성공, 안 주시면 안 주셔도 이겨야 성공. 무조건 이겨야 되고요, 무조건 가져야 되고, 무조건 합격을 해야 되고, 이게 사울이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패배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인간적으로 이길 것 같지 않으니까 내가 성공하려면 무조건 이겨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리는 거죠. 여러분, 질문을 하나만 더 해봐요. 왜 사울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달랐을까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 백성인 우리의 기준하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 성공 기준이 왜 다를까 하는 것입니다. 왜 다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하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은 제가 지금 말씀한 대로 다릅니다, 여러분. 근데 왜 기준이 다를까? 기준이 다른 이유는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목적입니다. 목적. 여러분, 아주 중요한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목적이 다르면 기준은 달라집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어려운 이야기 아니죠? 여러분, 목적이 다르면은요, 성공의 기준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면, 지금 나온 영화가 아니라 아주 오래전에 나온 영화인데, 이란이라는 나라에서 만든 이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센세이션한 그 반응을 일으킨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연배가 좀 높으신 분들은 그 영화 제목을 기억하는 분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영화 제목이 뭔가 하니까 천국의 아이들.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이란의 그 시골 마을에 그 아주 가난한 오빠와 여동생, 둘 다 어린 아이들, 너무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얘들이 신발을 신고 학교를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에는 초등학교에 오전반, 오후반이 있었습니다. 모르시죠? 아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분은 연배가 좀 높으신 분들이. 제가 초등학교 때도 제가 기억에 오전반, 오후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란의 시골 마을에 운동화가 없으니까 오빠가 운동화를 신고 아침에 학교를 갔다 오면 그 운동화를 받아가지고 동생이 운동화를 신고 오후에 학교를 갔다 오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요, 오빠가 학교를 가는데 큰 플랜카드가 하나 붙었는데 달리기 시합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달리기 시합에 상품이 1등 상품, 2등 상품, 3등 상품. 근데 3등 상품이 뭔가 하니까 운동화인 거예요. 오빠가 저거다, 저거. 내가 저 운동화를 타야 되겠다. 그래서 이 여동생을 불러놓고 큰 소리로 호언장담을 합니다. 오빠가 달리기 시합에 나가가지고 저 운동화를 내가 상을 타서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이러면서 큰 소리를 치는 거죠. 그리고 그날부터 이 아이는 죽을 힘을 다해서 연습을 합니다. 학교를 왔다 갔다 하면서 뛰어서 매일 운동장을 뛰어다니고 드디어 시합날이 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얘가 그만 연습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1등을 해버려요. 1등을 3등을 해야 되는데, 운동화를 타야 되는데 1등을 한 거예요. 1등을. 그래서 학교에서는 난리가 난 거죠. 우리 학교가 1등을 했다 이래가지고 막 기뻐하고, 아이들 기뻐하고, 교장 선생님 기뻐하고, 사진을 찍고 이제 난리가 났는데, 그 사진 속에 모두 기뻐하는데 기뻐하지 않는 아이가 딱 한 명이 있는 거죠. 누굽니까? 그 1등한 아이였습니다. 얼굴이 그냥 시무룩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 여동생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생아, 미안해. 이 오빠가 그만 1등을 해버렸어. 그랬더니 이 여동생이 오빠 미워! 이러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코미디 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목적이 처음부터 1등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죠? 목적이 처음부터 운동화가 목적이었다고요. 운동화가 목적이면 기준이 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무조건 이기고 무조건 성공하면 좋지만 우리의 목적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처음부터, 운동화를 가지는 것이 처음부터 그 사람의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1등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달라지면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무엘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으로 폐위를 시키는지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사울이 패배할 용기가 없었던 이유는 기준이 달랐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사울이 가지고 있는 성공의 기준은요, 하나님 백성의 성공의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무조건 가져야 되고 무조건 이겨야 되고. 사울이 왜 패배할 용기가 없었느냐? 기준이 달라. 그러면 왜 사울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왜 달랐느냐? 이유는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울의 목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사울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사울이 사랑스럽습니다. 사울을 사랑합니다. 근데 사울은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사울의 목적은 뭐냐? 자기 야망이었습니다. 자기의 성공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이었습니다. 사람들의 환호성,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는 것. 더 쉽게 말하면 사울의 목적은 자기였습니다. 자기. 사울의 목적하고 하나님의 목적이 달라요. 근데 겉으로 볼 때에는 이게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사울은 문제가 없어 보여. 근데 하나님께서 7일을 기다리게 하셔요. 왜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사울의 밑바닥을 알고 싶어서. 사울아, 네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근데 내가 너에게 정말 한 가지 알고 싶은 것이 있다. 네 목적이 뭐냐? 너의 인생의 제일 밑바닥에 있는, 너의 인생을 출발하게 만드는 그 목적이 뭐냐? 이 대답을 하는데 무려 7일이 걸렸습니다.
경상도 말로 하마 대답할까, 하마 대답할까. 7일이 되었을 때 사울이 하나님 앞에 대답하는 거죠. 하나님, 죄송하지만 제 목적은 내 야망입니다. 제 목적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울에게 하시는 말씀이, 사울아, 미안하지만 우리는 헤어져야 돼. 너와 나는 같이 갈 수가 없어. 왜? 우리의 목적지가 다르지 않느냐. 여러분, 목적지가 다르면 같이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신경질이 나서 폐위를 시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고 목적지가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 짧은 성경 구절 한 구절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아모스 3장 3절, 아주 짧은 구절입니다. 자, 아모스라는 성경에 저기 나오는 짧은 구절은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 이 한 구절 말씀이요, 이스라엘 200년 이상 되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역사, 아니면 1000년 이스라엘 역사를 관통을 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같은 말씀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뜻이 다르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목적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두 사람이 목적이 다른데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한 사람의 목적지는 서울이고 한 사람의 목적지는 부산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같이 동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200년이 넘는 북이스라엘 나라 역사와 남북 합쳐서 전체 이스라엘을 통해 1000년 이스라엘 역사를 관통하는 말씀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 그 하나님의 관심이었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적이 도대체 뭐냐?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 아니고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그게 목적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서 하시는 말씀이, 미안하지만 우리가 헤어져야 되겠다. 너희들과 내가 목적지가 다르니까 우리가 동행할 수가 없는 거야. 아모스의 말씀이 떨어지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북이스라엘은 영원히 멸망을 해버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방금 읽은 이 아모스 3장 3절 바로 앞에 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3장 2절. 자, 여러분, 저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너희만을 내가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많지만 너희만을 알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른 민족은 전혀 모르고 이스라엘 민족 말고는 내가 아는 정보가 없다, 그런 뜻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알아요. 그런데 이스라엘만을 알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이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전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용해서 이 백성들의 덕을 보겠다, 이 백성들의 헌금을 받겠다, 이 백성들의 무슨 노력 봉사를 받겠다, 이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없으면, 오늘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은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향해서 똑같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당신께서 내 목적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든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고난을 주시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당신께서 내 전부가 되고 내 목적이 됩니다. 이게 두 사람의 뜻이 같은 것입니다. 샌디 밀러라고 하는 영국의 존경받는 목회자가 이런 이야기를, 자기가 일생에 하나님의 육성 음성을 가까이 들은 적이 한 3번쯤 있는데 너무 가깝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자기가 놀래버린 적, 그 중에 첫 번째가 자기가 20대 학생일 때였다. 그래서 학생일 때 이와 같이 신앙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가지고요, 이 사람이 혼자서 산책을 하며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 뜨거운 마음을 주체할 수 없는 상황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너무너무 뜨거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니 내가 모든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모든 걸 다 할 것입니다.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샌디 밀러에게 육성에 가까운 응답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응답이 무슨 응답이냐? 샌디 밀러야, 네가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하고 싶으냐? 나는 너 하나로 족한 하나님이다. 이 소리를 듣는 순간 이 샌디 밀러가 너무너무 당황스러웠다.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샌디 밀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그런데 그거 다 필요 없어. 나는 너 하나로 족하며 너가 모든 것이며 너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나는 필요한 것이 없어. 다른 말로 하면 너가 나의 목적이야. 너가 나의 전부야. 온 세상 열방 중에 이스라엘 백성만을 내가 알았나니, 같은 이야기죠. 오늘 사울은 여러분 목적이 달랐습니다. 겉으로는 사람이 괜찮아요. 다윗보다 훨씬 괜찮아요. 그런데 밑바닥을 속된 말로 까고 또 까봤더니 어떻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속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100년 인생 속에 저는 한 가지 질문을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의 100년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질문을 하셔요. 아무개야, 나는 네 목적을 알고 싶다. 한 번이 아니고 끊임없이 질문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떠나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가 임종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당신께서 좋은 것을 주시든지 아니면 안 좋은 걸 주시든지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당신께서 하나님 나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사울에게 그 질문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질문을. 사울아, 네 인생의 목적이 뭐냐? 여러분,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질문을 하십니다. 진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답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답을 들으시기 전에 말이죠,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당신의 목적을 삼으셨다는 것이죠. 그걸 보는 순간 우리가 마음이 다 녹아버립니다. 우리의 기준은 바뀌어버립니다. 세상의 기준도 다 바뀌어버려요. 제가 시간을 조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혹시 집에 강아지 키우십니까? 요즘 강아지 키우는 집 많아요. 우리 집에도 강아지 키우다가 돌아가셨는데 지금 안 키웁니다. 근데 강아지가 우리 집에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 햄스터 아십니까? 햄스터? 조그만한 쥐새끼 있습니다. 우리 집 애들이 지금은 다 컸지만 애들이 어릴 때 햄스터를 집에서 이렇게 키운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저걸 왜 키울까 처음에 이해를 못 하다가 애들이 좋다 그러니까 집에 이제 햄스터가 이렇게 한 몇 마리가 있는 거죠. 근데 하루는 아침에 눈을 떴는데요, 이 조그만한 햄스터, 이 쥐새끼 여기에 아침에 눈을 떴는데 목에 이만한 혹이 생겼어요. 나 그런 것도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목에 이렇게 이만한 혹이 생겼냐 이러면서, 그랬더니 그때 저희 집사람이 저보고 얘를 데리고 병원에 갔다 오라 그래요. 저는 여러분 그때까지 동물병원에 가본 적이 없고요, 특히 이런 쥐새끼 데리고 동물병원에 간다는 것은 상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집사람은 저희 그 친정에 내려간다고, 제 혼자 이제 서울에 있으니까 얘를 데리고 병원에 가야 되는데, 근데 왜 병원에 꼭 가야 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전에 토끼가 왔다가 죽어 나가고 우리 집에 오는 애들이 잘 죽어.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슬퍼하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병원을 한번 갔다 와야 애들이 그래도 진정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신촌에 있는 그래도 큰 병원, 24시간 하는 병원이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얘를 데리고 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시간이 그래도 이 쥐새끼 데리고 이 병원 갈 그 군번은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마음에 막 열이 나는 거예요. 바빠 죽겠는데 내가 이거들이 데리고 이 병원 가야 되나? 그리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또 없어요. 그리고 한참을 기다리는데 의사 선생님이 나타나가지고 진료실 난 처음 들어가 봤습니다. 동물병원 진료실 조그만한 방에 들어갔더니 선생님이 한번 눕혀버려. 눕힐 것도 없어요. 이거 뭘 조그만한 것들 딱 보여줬지. 하시는 말씀이 이게 종양인데 양성인지 악성인지 초음파를 한번 하자요. 제가 초음파 소리를 듣는 순간 웃음이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세상에, 나도 비싸서 초음파 안 하는데 세상에, 이놈의 쥐새끼 초음파 한다는 소리 난 처음 들었는데 거기서 웃으면 실례가 될까 봐서 제가 두 주먹 불 끈지고 참았습니다. 제가 선생님한테 조용히 이야기했죠. 죄송하지만 저 초음파 할 생각이 없는데 적당히 좀 이렇게 진통제 이런 것 좀 주실 수 없는, 그렇게 하자 그래요. 그리고 한참을 기다렸는데 진통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돈 내고 그 약을 타고 이제 집에 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약값을 계산하면서 제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직도 오래전인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약값이 14,000원이었어요. 그 쥐새끼 제가 롯데마트에서 7,000원 주고 샀어요. 얼마나 아까운지. 세상에, 나 이럴 줄 알았으면 택시 타고 서울역 앞에 있는 롯데마트 가서 2마리 살 걸 그냥. 그 생각이 막 들면서 14,000원 호주머니에서 내고 데리고 오는데 내가 혼자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오늘부터 너는 7,000원이 아니고 너 14,000원이다. 내가 보장한다. 내가 호주머니에서 돈 14,000원 냈다. 그러고 데리고 오는데요, 택시 안에서 문득 드는 생각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렇구나. 사람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이게 들여진 비용만큼 가치는 생기게 되는 것이구나. 내가 그때 그걸 처음 알았습니다. 제대로 알았습니다. 내가 14,000원을 냈으면 얘는 오늘 14,000원이 되는 것이구나. 7,000원 아니야. 너는 14,000원이야. 그러고 나서 드는 생각이,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얼마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 우리를 위해서 비용이 지출이 되는데 그 지출이 14,000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생명이 소비가 된 것입니다. 지출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서 이놈의 쥐새끼 데리고 오면서 눈물이 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뭘 말씀하는 것입니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간단합니다. 너가 나의 전부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아들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너가
나의 목적이다 그 말입니다. 목적.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일생에 이 질문을 하시고 이 대답을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의 목적이 맞느냐? 너의 목적은 따로 있느냐? 아니면 내가 너의 전부가 맞느냐? 그걸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질문을 하셔요. 매일 하십니다. 매일. 아니요, 매 순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 질문에 대답을 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 우리의 인생입니다. 말씀을 마쳐야겠는데요,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20살도 되기 전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부름받은 사명이 너무 기가 막혀. 나락으로 떨어지는, 절벽으로 떨어지는 이스라엘을 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살도 되지 않은 10대 나이에 이 어려운 임무를 가지고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한평생 정말 직사게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붙잡으려고 했던 이스라엘은 결국 절벽으로 떨어지고 망해버렸습니다. 자기는 나중에 애굽으로 끌려가가지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평생 직사게 고생만 하다가 그리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 같은, 근데 실제로 자기의 인생은 순교를 했단 말이죠. 그럼 도대체 다른 사람이 볼 때 이 예레미야의 인생은 도대체 뭐냐, 이거는 너무너무 비참하지 않느냐.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 23절 그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이거는 승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오늘도 아침마다 나를 새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한평생 아무것도 볼 것 없는 이 실패한 인생 같은 이 예레미야가 왜 저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이유는 24절, 예레미야애가 3장 24절에 나옵니다. 보십시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재산이시니, 기업이시니, 전부시니. 하나님 당신께서 처음부터,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는 그 처음부터 예레미야의 목적은 가나안 땅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도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의 목적은 하나님 당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는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실패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 처음부터 예레미야의 목적은 하나님 당신이었어요. 그래서 승리의 고백, 여호와는 나의 전부시니,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적이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중요한 특별 새벽기도, 이 시간, 이 일주일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이 고백, 이 뜨거운 사랑의 고백, 분명한 고백,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여러분, 이 하반기 힘차게 달리시고 남은 인생 정말 힘차게 믿음으로 달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